오늘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에서 제일 억울한 건 오해받을 때예요. 와, 나는 진짜 안 그랬는데 누가 정말 그랬다라고 하면 억울한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안 그랬어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히려 똑같이 비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그랬어? 나도 너한테.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자,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로마 사회 속에서 오해를 받고 이런저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상한 모임을 해. 왜 우리랑 다르게 살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로 싸우지 마. 오히려 행실로 보여줘. 선한 행실이 결국 나중에 너의 변호가 될 거야. 너의 행실이 복음이 되게 만들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시대가 너무 어렵고 수많은 교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시대는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로 가야 돼. 그때는 갖고 있는 것도만 나눠 쓰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고난의 형태가 다른 겁니다. 근데 그때가 더 힘들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 부인해라. 부인 안 해? 사자밥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모양은 다르더라도 또한 그들의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배워야 돼요. 똑같은 어려움, 아니요 다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함께 교훈을 얻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행실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라.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을 보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형제들이 미워했습니다. 이유 없이.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더 미움을 받긴 했죠. 근데 또 잘했어요, 아버지한테. 형들은 그가 미우니까 사실 애굽에 팔기 전에 뭐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어머님 달라도 가족인데 나를 왜 죽이려고 하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된 짓을 했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지는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내가 노예가 됐어. 한순간에 바뀐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또 억울함을 당해서 어디 가요? 감옥까지 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다.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다. 이런 내용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록은 안 됐겠지.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미웠고
편애했던 아버지가 미웠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당연히 말했겠죠. 근데 성경이 기록 안 했겠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1.1획도 이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삶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열심으로 살아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든 감옥에 있든 정말 최선을 다했죠.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데? 왜 다르게 살지? 이 사람의 존재는 뭐지? 궁금해했을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요셉을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그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저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줬냐면 요셉이 했는데, 그 요셉은 이렇게 말을, 사실은 그 앞전에 이렇게 했어요. 1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삶 속에서 열심으로 살아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높아진 게 아니라 누구를 높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에게 있어서 인격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냈잖아요. 그 삶의 모습으로 바로 앞에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실 겁니다라고 하니 그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과 자신의 인격이 결국 복음의 능력이 돼서 바로에게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참 존경하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제 인생을 정말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는 정말 똑똑한 분이었는데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늘 준비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있다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갑니다. 열심히 선교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총이 있었어요. 그 아우카족은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창을 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짐 엘리엇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다가 이 창을 던지려고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막 창 던지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습니까? 총 생각나는 거예요. 꺼내야죠. 먼저 쏴야죠. 내가 죽으니까. 그런데 짐 엘리엇은 그 총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을 맞고 죽어갈 때 그 아우카족 부족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러고 죽어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에일럿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쩐 일입니까?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더 중요한 건 짐 엘리엇을 향해서 창을 던졌던 사람은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착한 행실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나한테도 총이 있지. 나한테도 칼이 있지. 누군가가 나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할 때 나도 나를 방어할 수 있고 그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언제 썼었지?
여러분은 언제 그 총을 꺼내셨습니까? 언제 칼을 꺼내셨어요? 여러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똑같이 비난이 올 때 비난을 하고, 분노가 다가올 때 분노하고. 만약에 짐 엘리엇이 창에 맞아 죽어갈 때 총을 사용했다면 그 부족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안 믿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창을 던져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지라도 이 사람도 나에게 똑같이 총을 쐈다? 근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 말이 안 되죠.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더한 사람일 수 있어요. 더 신식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사용한 그 무기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짐 엘리엇의 희생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당시 이 스토리가 신문에도 났어요. 그때 그 뉴스에는, 신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다. 쓸데없는 피 흘림이었다. 너무나 임재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한 부족이 예수 믿게 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총과 칼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사용하면 안 되죠.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니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이 전도입니다. 말보다 삶이 앞설 때 복음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저 사람은 진짜 달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예수 믿었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말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뢰를 얻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오히려 선한 행실을 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선한 행실을 행했더니 완전히 다르게 열매가 맺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이 선한 행실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욕에는 욕으로, 비난에는 비난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떠함이 다가올 때마다 선을 행했던 거죠.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뛰어난 분이죠. 총리를 왕이 3번이나 바뀔 때에도 계속했어요. 와, 대단한 분이에요. 성경에는 그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흠집을 내서 끌어내리고 싶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력 있는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든 이 땅에 있는 누구든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잘난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니까 너무 그냥 눈에 가시거린 거죠. 흠집을 내고 하고 싶었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금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올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떠함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주십시오. 왕이 좋다고 하고 도장 쾅 찍어준 거예요. 그 조서가 다 내려갑니다. 다니엘이 그걸 봤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잠깐
요 시간에만 조금 잠잠하게 기다려 봅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를 보고서 치워놓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왜 그게 믿음일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나 이 자리까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인도해 주셨지. 그러니까 여전히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관들이 왜 이런 짓을 한 거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발각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막 걸리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사자굴 들어가고, 왜 이러시지 주님?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의 태도를 보였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재밌는 것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서 배고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끝 하나 다친 곳이 없어요. 그때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다니엘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방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한테 얘기한다면, 신병렬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릴 자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나의 어떤 달란트, 나의 어떤 재능, 나의 어떤 세상적인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죠. 고난 속에서 선을 잃지 않으면 그 고난이 결국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직장 생활 안 해봐서 이웃들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저런 소리 하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데, 이웃들하고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 해봤습니다. 기독교 기업에서도 다녀봤고 일반 회사도 다녀봤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애써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는 기독교 회사 다닐 때 사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술을 잘 드셨습니다. 회식까지인데 저보고 한잔 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먹습니다. 하도 안 먹으니까 너 뭐 잘났길래 안 먹냐고. 이건 술도 아니라고. 한두 잔은 괜찮다고. 죄송합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주사 다 받아드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러면 잘리면 어떡하지? 배짱에서 자르면 자르는 거지 뭐. 여기를 들어온 것도 제가 입사 원서를 내고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붙게 하신 거고요. 나가야 되면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목사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 그때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진짜 내 믿음이에요.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가 믿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진짜 내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꾸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상은 거룩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아멘이세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죠. 구별되었다는 것은 어떤 거룩한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구별됨,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말, 세상과 다른 행동,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의 교회처럼 어떤 법을 가지고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세대교인 20명이 출석할 때 교회가 성립이 돼요. 그전에는 그냥 기도처가 됩니다. 그런 일들을 가지고 노예들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픈 사람이 있네? 돈이 없어? 내 주머니에서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밥을 못 먹었어? 어려워? 내 걸 갖다 팔아다가 주는 거예요. 어떤 원칙과 규율을 따지면서 도와주고 누군 안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눔이 있고 너무나 풍성하고 교제가 많았던 그 교회가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자꾸 외부의 압력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오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병든 자들, 어린아이인데 부모가 없는 이들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사회에서 버려진 아기들, 전염병 환자들 다 데려다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 같은 부류잖아요.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데도 도와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신을 믿는 사람이야.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뭘 보고 그런 거예요? 삶을 보고요.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지 않아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달랐구나. 그러니까 정직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착실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달랐구나. 그들의 거룩한 모습들이 결국 복음의 신뢰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감하게 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러분, 헌금을 적게 냈다고 혼낸 게 아니에요. 뭐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께 좀 드리고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죠. 충분히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거를 팔고 일부를 숨기고 이 금액의 전체를 팔아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인정과 어떤 사람의 어떠함을 자꾸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태도를 넘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을 잃은 것.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따로 불러내어 온 사람들입니다. 구별됨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구별됨을,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십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사람이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들은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죽고 나서 누가 찾아옵니까? 삽비라가 와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와, 이거 이렇게 드리면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존중해주고 얼마나 나를 이렇게 올려줄까? 이 마음이 오다 보니까 듣지 못한 말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듣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과 어떤 내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일을 듣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한 삶, 거룩한 인격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죠. 아나니아한테,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무 감사해요. 밖에서는 더 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밖에서는 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한번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평생 동안 권력에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뇌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인격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린 시절에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어른이고 다 컸는데 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더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함은 행함이 아니라, 따라해보게, 거룩함은 정체성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삶이 구별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럼 우리가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다니엘이 갖고 있던 믿음처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말보다는 삶, 그리고 선포보다는 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행함으로 드러내어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비난 속에서도 주님을 닮게 하시고 선을 잃지 않으며 거룩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진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다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어진 내 삶을
하나님, 인생을 사는 게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해도 때로는 거두지 못하는 열매들이 있고, 삶에서는 결핍과 상실과 우울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일어나 그 자리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향해 돌아왔었던 수많은 오해와 불신과 어려움들과 또 그 말들로 우리들이 삶에 무너졌던 그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악한 말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영향력을 줄 수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능력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